성경 맥잡기 5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맥잡기 해서 1번부터 이제 4번 했고, 오늘부터 창세기 맥잡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한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창세기는 많아요. 50장이에요. 50장. 그러니까 이 50장을 2시간에 한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되겠고,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이걸 하면서 저에게도 유익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좀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그 안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그러하듯이 교재는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서적을 창세기 볼 때는 몇 개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미션 하우스에서 나온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인으로서 미국에 가서 사시는 어떤 분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관해서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미국 창조과학회를 만드신 헨리 모리스 박사님이 계세요. 그 헨리 모리스 박사님이 이렇게 저술한 창세기 강해, 이 상이 있고 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도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 이렇게 보시면서 제 강해를 좀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창세기 공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를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겠어요. 성경이 무슨 책이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가서 보시면 여기 성경 전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 이렇게 이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창세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여호수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해 나갈 텐데, 어떤 분들이 신약만 알면 되지 신약 시대에 굳이 왜 구약을 또 공부해야 되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 몇 가지만 여러분이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창세기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이 없이는 성경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이 있어야 구약하고 신약 2개가 합쳐져서 성경 전서가 되면서, 그래서 이 전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특별히 구약은 신약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죄, 그 다음에 사람이 왜 죽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죽는 데서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시는가, 이걸 구속, 영어로 redemp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의 배경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만 있다 그래서 신약 하나가 구약을 대체하지 못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할 때, 신약 성경이 이제 돼가고 할 때 위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구약도 좀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신약 시대에 뭐 신약만 있으면 되지 구약까지 뭘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구약이 반드시 있어야 그래야 성경 전서가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기원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기원과 그 다음에 예언,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런 모든 것들, 이게 다 구약 안에 이제 들어있고, 신약은 예언의 성취와 그 다음에 완성을 이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구절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을 이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이 없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 또 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또 피를 흘리셔야 되는지, 부활하셔야 되는지, 나중에 이 땅에 이루어진 천년왕국이 뭔지, 그 다음에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은 꼭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특히 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회 자체가 기독교 그 문화에서 사회가 모든 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믿지 않아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대화가 돼요. 대화가. 그 이름도 뭐
이삭, 우리가 이제 보통 이삭이라고 그러지만 다 아이잭 뉴턴, 그거 다 아이잭 뉴턴,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뭐 에이브라함 링컨 얘기해도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고 뭐 세뮤얼, 뭐 데이빗, 뭐 나오는 모든 이름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배경과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특별히 이 영어 문명, 이 영어 문화권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거의 문맹인이나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특별히 구약은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을 보여줘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먼저 있었어요.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또 신약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가서 보시면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신약성경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성경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구약은 거룩한 역사 기록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들이 다 여기서 발견돼요. 여러분이 신약에 넘어와서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거는 창세기부터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 천사, 사탄, 심판, 구속, 구속자, 유월절, 이스라엘, 메시아, 뭐 천연왕국, 뭐 이런 거 다 논의하려면은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와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신약 성경이 이렇게 강해가 될 때,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해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합쳐져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죄에 대해 무슨 판결을 내리시고 어떠한 심판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기준,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라는 그런 법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1948년 5월에 지금 돌아와 있거든요. 바로 저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 땅에다가 성전도 지을 거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올리브산이 있어요. 그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메시아, 그렇죠? 이런 모든 내용이 다 구약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을 잘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몇 시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왜 공부해야 되냐?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 강의하는 첫 시간에 딱 들어가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연력학을 한다. 아니면 제가 냉동 공기조화를 막 가르친다. 그러면 첫 시간에 들어가면 이번 학기에 여기 오브젝티브라고 얘기해. 이 과목을 수강하는 목적이 뭐다. 그래서 이번 학기 이 과목을 수강하면 대충 이러이러한 거를 여러분이 알고 나가야 될 거. 이거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맥작비를 시작했으니 창세기는 왜 공부해야 되냐.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세기는 크리스천 믿음의 기초예요. 기초라고 하는 걸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집을 짓습니다. 그렇죠? 집을 지으면 여기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다가 지붕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붕 먼저 놓고 있어요. 지붕을 먼저 놓고 이거 기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터를 파고 기둥을 확고하게 박은 다음에 그 위에 지붕을 쌓아야 그래야 집이 제대로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 이게 지붕이에요. 신약성경이. 지붕.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구약성경, 특히 여기 구약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가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기둥이다. 이 기둥 위에 지붕을 놔야 그래야 흔들리질 않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무시하고 안 읽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거 다 신화라 그러고. 특별히 1장부터 11장을 아마 일반 교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1장부터 11장은 거의 교회에서 설교 안 합니다. 어디부터 하냐? 아브라함 부르는 거 창세기 12장부터만 설교를 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초가 놓이지 않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그 12장 안에 그 안에 우리 믿음의 모든 기초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부활은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이 창세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창조라고 하는 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온 우주 공간에 셀 수 없는 그런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지구가 생겨나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에서 유로 이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 중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리시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죽어서 묻혀서 뼈와 이런 모든 게 다 흙 속으로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다 찾아서 부활을 시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를 믿지 않고 나머지 성경에 다른 걸 믿겠다고 하는 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다 믿으면서 나는 부활만 믿는다.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믿음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 자, 창세기 개요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기록자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모세입니다. 모세인 것을 어떻게 누가 증언하냐?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세요. 예수님이 모세가 창세기를 비롯해서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 언제쯤 기록했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약 1450년경에. 내용은 역사서예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가를 보여준 역사서고, 창세기 시작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요셉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온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온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때까지가 대충 얼마냐? 한 2300년. 그럼 인류 역사가 지금 한 6000년 되잖아요. 그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2300년 역사가 창세기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그러니까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정보가 이 한 책에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3분의 1 이상이 창세기 안에 하나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수신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 탈출 이후에 이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제 돌아다닌 그런 이 시대가 40년 지속이 됐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의 이름을 베레시트라 그랬어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할 때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 처음에 in the beginning 그거를 베레시트, 그렇게 해서 창세기를 유대인들은 베레시트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면 처음에 책 이름이, 알겠죠? 책 이름이 처음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면 영어 제네시스, 이거는 우리 현대자동차 그 제네시스하고 같은 차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따온 거야. 창세기에서. 그래서 제네시스는 창세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게네시스에서 나와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정착된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은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면 기원이다. 기원. 그래서 창세기는 사람과 온 우주의 기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냐?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 이런 모든 것들이 기원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불렀어요. 토라. 이건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서는 5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가셔서 유대인들이 분류하는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나누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수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대언서, 하나는 시가서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킹제임 성경에 가셔서 킹제임 성경 가셔서 창세기 1장 거기 가서 제목을 보면 기원이라 하는 모세의 첫째 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냐? 5개가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래서 창세기는 이름이 기원이라 불리는 모세의 첫째 책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써서 여러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 사람이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가. 여러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게 그게 창세기의 총 주제가 된다. 자, 그럼 창세기 기록한 목적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렇죠? 생명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다음에 우주와 생명과 사람과 이런 모든 창조물들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그 목적을 보여주는 책이 그게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인격적이고 자신을 계시하시며 언약을 맺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또 다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시려면 그러면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파워풀하냐. 그냥 말씀 하나로 하늘에 해와 달과 그 별들을 순식간에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파워풀한 분이다. 파워풀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뭐 부처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뭐 그리스 쪽으로 가면 소크라테스 있고 다 있지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음악적으로 그렇죠? 모든 걸 다 주물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와 함께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변천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유럽의 역사, 미국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성경을 모르고는 그러고는 이 영어권이나 이런 데서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창세기를 꼭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결국은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그게 창세기다. 자, 그럼 창세기 내용을 1장부터 50장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제가 여기에 모든 거라 그랬어요. 개미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캣, 고양이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심지어 이도 있고 벼룩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거. 하여튼 우주 공간에 여기 우주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중심이고 지구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하늘이 세 하늘이 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제외한 나머지 알겠죠? 저 밑에 땅 속에 있는 것까지 바닷속 저 깊은 데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셋째 하늘을 제외한 나머지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 이 모든 거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기.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사람의 창조, 그 다음에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사람의 타락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반드시 희생 예물을 가져와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대신 속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드림으로써 관계가 잠정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는 짐승의 피를 사람이 드리게 될 때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잠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 여자의 씨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돼서 그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하게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다. 그 다음에 사람의 사악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또 잘 이해해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이 세상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 8장, 롯의 때는 창세기 19장 이런 내용을 이해해야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동성연애가 그냥 급증을 하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해 상상해내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는가. 그래서 사회가 왜 이렇게 변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 7장, 8장, 19장 이런 내용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가 그런 때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면서 온 세상으로 민족들이 흩어져 나가요. 중국으로도 가고 한국으로도 가고 이집트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아프리카 이건 모든 게 흩어져 나가는 그런 내용이 11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끝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그래서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저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국가, 이스라엘. 이런 걸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 그 다음에 족장시대, 믿음의 사람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라든지 가서 읽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냐. 그 창세기를 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든 내용이 지금 창세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 이후에 요셉의 기사가 그날 10장 돼요. 가서 읽어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빼내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이집트에 고생 죽도록 하게 하고 이집트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렇죠. 형들이 와서 울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쫙 이끌고 나간 이런 게 창세기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내 삶의 뒤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또 창세기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 이 우주 공간에 여러 창조물이 많아요. 고래 같은 건 우리 사람의 10배, 20배 되는 고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도덕적 성품을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고래나 저거 아무리 커도 다 죽으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개 아무리 해도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줬어요. 그 형상이 지금 깨져 있어요. 이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원이 되면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 형상이 복원이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영어로 divine nature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가 지금은 우리보다 힘이 굉장히 세요. 그렇죠? 하룻밤에 14만 몇 명도 천사 하나가 와서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센데 나중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형상이 복원이 될 때는 천사들 이상 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그와 같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다. 그렇죠? 이러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가 은밀히 들어와서 온 세상에 파멸과 이제 죽음을 가져왔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비극적인 결과가 생겼는가. 그래서 창세기는 사람이 죽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세상의 어느 책도 이 세상의 어떤 위인도 사람이 왜 죽는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럼 죽지 않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엔트로피는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무질서한 쪽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만물이 왜 이렇게 쇠퇴하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것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질서한 방향으로만 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 그게 창세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조금 더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복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곧장 신약으로 연결되어 창세기의 많은 말씀들이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27권 중에 17권 안에 창세기 기록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시고 창세기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우리 예수님도 창세기를 누누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의 몇 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기원, 그 다음에 죄와 악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내용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4가지 기관을 만들어 주셨어요. 첫째 기관이 뭐냐? 가정이에요. 둘째가 뭐냐? 인간 정부예요. 셋째가 이스라엘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교회. 이 4가지 인스티튜션을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 만들어줬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다 창세기에 나와요. 뭐가 나와요? 가정.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 정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인간이 어떻게 이거 살아가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는 다양한 인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땐 다 알지 못해도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이 점점 주님 안에서 성장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목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얘기하고 뭐 이삭 얘기하고 요셉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목사가 허공에다 설교하는 거랑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나오는 아담, 이브, 그 다음에 가인, 아벨, 셋, 에녹, 무드셀라,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롯,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렇죠? 그 다음에 리브가,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 12아들, 그렇죠? 그 중에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서 나오세요?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그렇죠? 유다.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예를 들어 계시록에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유다가 왜 거기서 나오나?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해야 이게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3가지 큰 언약이 있어요. 큰 언약. 그 언약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한 2500년 동안 온 땅을 돌아다니다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저 땅은 누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 2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새 언약. 우리가 지금 뉴 테스터먼트 이거 이제 살고 있는 새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맥잡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한 1장까지만 제가 좀 이야기하고 쭉쭉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여기하고 연관이 되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예를 들어 창세기 14장에 가면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와요.
멜기세덱. 그럼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히브리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내용이 나와. 그럼 로마서하고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고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렇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좀 압축을 해갖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 그게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장은 1장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12장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핵심절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핵심절입니다. 핵심 단어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자, 창세기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이거는 창세기를 이렇게 대목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대목별로 나눌 때마다 어떠한 구절이 나오냐. 예를 들어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세대, generations라고 하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영어로. 여기 generation이란 말은 생성이 된 이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제너레이터 하면 발전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대들, 그럼 노아에게서 나온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노아에게서 나온 사람들, 아담의 세대들,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generations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톨레도트가 이 창세기 안에 몇 번 나오냐 하면 거기 가서 보니까 1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톨레도트가 10번으로 나오면서 10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 톨레도트가 제네시스 기원이 된다 이런 뜻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공부할 때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봐야 되냐? 제일 먼저 여자의 씨로 오시는 분. 그렇죠? 마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씨로 오시는 분,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실로라고 나와요. 실로. 그래서 재림하실 때 실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돌이시오. 또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그런 예수님.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그려지고 있다. 자, 우리가 지난 4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공부를 했어요. 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하고 짝을 이룬다고요? 창세기하고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이해하셔야 되고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그러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좀 종말이라든지 이런 게 관심이 많다 그러면 여길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계시록만 파시면 안 되고 창세기를 좀 많이 파야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바빌론의 멸망 얘기했어요. 바빌론의 멸망이 계시록 17장, 18장. 왜 바빌론이 나오냐 하면 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 하면 바벨탑이 나오면서 거기서 니므롯이 나오면서 거기서 바빌론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그 이후에 바빌론 마귀 문화와 마귀 정치와 이 마귀 종교가 온 세상으로 파급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이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창세기는 인류의 첫째 반역을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은 마지막 반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죄의 시작을 기록하고 계시록은 죄의 종말을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가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는 저주를 기록하고 계시록은 저주의 제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죽음의 시작을 기록하고 계시록은 죽음의 종말, 이제 죽음이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의 창조를 기록하고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그게 금지가 되고 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낙원이 폐쇄가 돼요. 근데 다시 계시록에 가면 낙원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처음과 그 다음에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의롭게 된다는 칭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칭의가 나오면 무조건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의롭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거나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 또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런 거 다 가서 보려면 창세기를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또 로마서에 가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도 이렇게 나오면 그럼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그 이야기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매칭이 이렇게 되면서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그래야 로마서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계시록도 이해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책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50장까지 있는데 일단 대충 이렇게 나눠볼게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1장 시작해서 2장 3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부터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에덴 동산 이야기가 2장에 나오고 3장에 가서 사람이 타락하는 얘기가 나오고 4장에 가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일에서는 하나님이 꼭 둘째 사람을 사용하신다. 가인과 아벨. 그렇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셈도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셈이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삭과 이스마엘도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둘째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구속. 이것과 관련해서는 꼭 둘째가 하는 거예요. 둘째. 왜 그래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시거든.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어요. 첫 언약이 구약이고 둘째 언약이 신약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게 나오게 될 때는 꼭 둘째를 사용하신다. 둘째. 전 첫째인데 둘째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둘째. 그런 내용이 이 창세기를 가서 보면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둘째를 사용하신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셈이 첫째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다 셈이 첫째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시면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야벳이 첫째 아들이고 셈이 둘째 아들이에요. 히브리어 성경 가서 다 보면 똑같아요. 셈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셈이 둘째 아들이다. 왜 그러냐? 구속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속사역에서는 꼭 둘째가 아니면 두 번째 일이 아니면 두 번째 오시는 이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이 모든 것들을 구속하는 그런 일을 하게 성경이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6장에서 9장,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 그게 10장, 이렇게 되면서 10장에 가서 보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래서 어떻게 온 세상에 사람이 퍼져나갔냐, 11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족보가 이제 11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 이삭 이야기가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그 다음에 야곱, 곧 이스라엘 이야기가 28장에서 36장까지, 그 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예요. 알겠죠? 대충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절이라 그랬으니 창세기 1장 1절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사람이 머릿속으로 상상해내는 모든 헛된 이론이 이 한 구절에 의해서 다 파괴가 돼버려요. 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아니죠. 맞죠?
범신론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산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그렇죠. 모든 게 이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힌두교 불교에서 믿는 범신론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어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니 하나님은 창조물 하고 다른 거죠. 그 다른 거를 성경에서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창조 세상과는 구분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에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은 창조된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시면의 계곡이 있다. 이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게 거룩함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일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다신론 여기 가서만 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에 신이 여러 개 있다 하는 그런 다신론 이런 것도 무효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물건이나 천체 이런 걸 숭배하는 유물론도 무효하다. 옛날에 너무나 많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별 보고 뭐 달 보고 그러고선 거기다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유물론이거든. 이런 게 다 무효하다. 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진화론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어디냐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딱 1장 1절 들어가자마자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 어디 있냐고, 그런 책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싫어하냐? 다른 거 해보고 싶거든. 범신론, 무신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신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나 나나 다 같다고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는 이미 거룩한 존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런 거 지금 나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조롱하는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다 싫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에게 잠깐 진화론 이야기를 하고 이것하고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빅뱅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래. 빅뱅. 빅뱅은 온 우주 공간에 모든 게 요만한 아니고 콩알 안에 다 들어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펑 하고 터져서 해와 달과 별들이 되고 우리도 다 생겨났다는 게 빅뱅이에요. 빅뱅. 그럼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럼 요 콩알은 어디서 생겼냐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알게 안 해요. 왜? 그럼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딜레마가 있으니까 못 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은 요거 생긴 이후에 막 터졌다고 얘기하지 이거 어떻게 생겼냐는 절대 얘기 못 합니다. 자, 어찌됐든 빅뱅 이론에 따지면 200억 년, 뭐 250억 년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불가능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물질 보존의 법칙. 어떻게 에너지나 물질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존만 되는 거예요. 이 콩이 어디서 나왔냐고, 온 우주 공간에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이게. 그렇죠? 이게 나온 이후엔 보존이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 놓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구는 50억 년 전에 생겼다 그러고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조상 5천만 년 전에 하여튼 보기도 잘 봐요. 언제 5천만 년 전에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다는 건 말 그대로 이거 돌덩어리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영어로 이너얼몰삭 이건 뭐 진짜 너무너무 광대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이거 그런 거예요. 돌덩이에서 사람이 나왔다니 이게 보통 믿음이냐고 이게. 사람은 100만 년 전에 나왔다고 얘기하고 진화론에서 중요한 거는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진흙탕에서 생명이 나온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믿음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게. 그 다음에 저등 생명에서 고등 생명으로 아메바에서 사람까지 쫙 변화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서 종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웃고 있는 저 형제도 옛날에는 고양이나 아니면 이 개구리나 옛날에 옛날에 그랬다는 거. 그게 변화가 돼서 이 곱슬머리를 하고 지금 이러고서 여기 완전히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장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시작이 되면서 11장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지금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던 것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어떻게 안다 그래요? 봐서? 아니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상들은 어떤 걸 얘기해요? 동물 세상, 식물 세상, 곤충 세상, 별들의 세상, 이러한 물고기들의 세상,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또 뭐 아담 이전에 무슨 세상이 있고 이런 세상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세상은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만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창세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시작이 될 수 없는데, 그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 뭐냐? 창조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믿음. 그 지금 부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창조를 믿어야 그 나머지 것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를. 예.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난 나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거를 바꾸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 그래요? 창조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믿는 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진화론자도 무신론자도 불가지론자도 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믿는 거예요. 진화론 한 사람 5천만 년 전에 뭐가 생겼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 어떻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는 거다, 그게. 알겠죠? 예.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고 다 믿음 체계예요. 진화론도 믿음 체계. 우리가 믿는 이것도 믿음 체계. 믿음 체계는 보지 않고 우리의 인투이션, 통찰력을 가지고 이럴 거라고 거기에다가 베팅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아무데나 베팅할 수 없잖아요.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니 이건 그냥 생길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그냥 생길 수 있고, 선풍기도 그렇고 누가 디자인해야 생기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이 선풍기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생기고 사람이 만든 선풍기는 디자인해야 생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생길 수가 없다 하면 그분이 누군가, 그걸 찾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둘째 시간으로 넘어가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잠깐 더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1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